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나갔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정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이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15절 말씀이 끊겼어요. 16절 말씀 읽습니다. 그 소년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1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정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푸드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에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위에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서 이럴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다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청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며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푸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내를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오르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데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니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리되 우리 누이여 너는 1000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열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길죠, 그죠?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데 여기에서 이삭이 많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자주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이 예측하고 예측대로 되고 예측하고 예측대로 되고 그걸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 적어도 한 3번 정도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시다. 먼 옛날,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문서는 어디에다 적어졌냐면 가죽이나 아니면 진흙에 적어서 그것을 말리거나 구워서 그걸 토판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문서를 적었어요. 그러면 굳이 중요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길게 그것도 반복한 거예요.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죠. 그죠?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쓴 거예요. 지금처럼 종이 쓰는 필기도구, 그것을 또한 오래 남기는 그런 도구가 발달되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문장 자체, 문서 자체를 간략하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24장 오늘에 있는 얘기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해가 안 돼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소설책과 거의 비슷해요. 소설책은 굉장히 길잖아요. 자세하게 묘사하고요. 그래서 의미를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의도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반복되고 그런 것 속에서 의도가 있겠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곧 있으면 죽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23장 저번주 시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이삭이 37세 되는 때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정도 경과한 후에 이삭이 결혼을 하게 돼요. 한 40세 정도 결혼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지역이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동쪽에서 한 30km 정도. 뭐 교제의 자리, 뭐 친구의 자리라는 것이 헤브론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헤브론에서 살았어요. 그 전에는 브엘세바에서 살았죠. 언제 이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간 이사한 걸로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기간 사이에 한 적어도 한 20년 정도 걸렸을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여호와께 바치죠, 그죠? 그 정도의 시간을 한 청년 전에 유소년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계산이 나와요. 하여튼간 이제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을 장가를 보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 의문점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리브가 저 사라는 90세에 얻는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여호와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왜 사라가 죽기 전에 이삭 귀한 아들을 장가를 안 보냈냐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죠? 안 보는 이유가 왜냐? 하나님께서 그런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데 빨리 장가를 보내지. 그것도 사라가 죽기 전에 어머니는 그러잖아요. 빨리 자식이 이렇게 결혼을 해서 어떻게 좋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부모는. 근데 그걸 방치했어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간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의 장가를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 오늘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장가를 보낼 때 아브라함이 종한테 이것을 맡겨요. 이삭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종한테 맡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야 너는 나한테 맹세해라. 그러면서 뭘 맹세하게 하냐 하면 3절 보면 내 아들 이삭의 아내는 이 가나안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대로 직접 데려가서 그 아내를 데려오겠습니까? 내 족속 그 지역으로 가가지고 돌아오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 엘리에셀 이 종이 얘기하냐면 전혀 모르는데 나는, 그러니까 엘리에셀 종이 전혀 몰라요. 아브라함은 모르겠는데, 그죠?
아니면 이삭이 가면 알 수는 있죠. 왜? 얼굴이 좀 비슷하니까. 그죠? 추측해서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갔는데 어떻게 여자가 모르는 사람을 따라오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굉장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것이 이삭을 보내는 거죠. 그죠? 같이 동행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해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굳이 보내지 아니하는 것은 그래서 이삭의 아내 자기의 친척이 이 종의 말을 듣고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신부를 어떻게 줘요? 신부를 안 보내면 이삭을 데려간 게 당연한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다. 그러면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다 알아셨을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7절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말의 주제는 뭡니까? 절대 이삭을 가나안 땅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왜 그런 거예요? 요한님께서 내게 말씀하기를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한테 주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나의 후손은 절대 가나안 땅 떠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윤즉슨 이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삭이 직접 가가지고 그죠? 자기 친척을 만나서 자기 부인을 데리고 오면 가장 합리적인 건데 그렇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 이삭은 절대 가나안 땅 떠나서는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24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맹세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내가 그 약속을 굉장히 어떻게 해야 하면 고지 시각에 난 믿을 거야. 아니 고지 시각에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8절에 만약 여자가 너를 안 따라온다면 결혼을 못 하는 거잖아요. 결혼을 못 하면 이삭이 못 가니까 이것은 없는 일이야 라고 8절에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없는 일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7절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셔가지고 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는 얘기가 여기에 이제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9절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게 맹세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맹세했다라는 거죠. 2절에도 다시 나오죠.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맹세할 때 이것을 하는 거죠. 환도뼈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골반이에요. 골반. 좌우 골, 엉덩이, 환도뼈, 골반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를 이제 여기에서는 해석을 허벅지라고 그랬어요. 뼈 바로 밑에 이제 허벅지. 손을 놓고 맹세하는 것. 이것은 이제 나중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튼간 뭐 그런 풍습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나의 가문을 두고 맹세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뜻은 그런 겁니다. 유래를 보자면 뭐 굉장히 긴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 얘기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삭은 절대 가나안 땅 떠나면 안 돼. 이삭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근데 이 이삭의 결혼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결혼이 진행됐다.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의 나이는 37세, 37세다. 100세 때 얻은 아들을 왜 이렇게까지 방치했냐? 뭐 이렇게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에셀이 떠나요. 주인의 종 낙타 중에 열필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좋은 금은 폐물을 가지고 떠나요. 왜냐하면 지창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랍 지역에서는 신부의 집한테 굉장히 많은 재물을 줘요. 그게 이제 지창금이에요. 그것을 이제 가지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여기서 보면 10절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릅니다. 나홀이 이제 자기의 친척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도착했어요. 도착해가지고 저녁 때에 성박 우물 곁에서 이제 물을 먹기 위해서 기다려요. 우리와 다르게 거기는 이제 사막 지역이라 해가 이렇게 넘어갈 쭉 선선할 때 사람들이 많이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다리는데 12절 이 종이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내가 평생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걸 내가 잘 알아요. 그걸 잘 아는데 오늘도 아브라함이 없지만 나한테 아브라함을 위해서 왔으니까 나의 길을 평탄케 해달라.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삭의 부인을요. 그러면서 어떤 시험을 하냐면 13절 어떤 여자가 물을 길러 나오면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그 여자한테 이렇게 물을 겁니다. 물동이를 길러 내가 그 물을 먹게 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면 그 여자가 나한테 물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 여자가 이삭을 위해서 준비한 배필이다. 그런 줄 내가 알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에셀 이 종이 지금 자기의 하인들과 함께 낙타가 몇 마리예요? 10마리. 10마리를 가져왔죠. 여기서 10절에 보면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것이 또 나중에도 또 반복돼요. 이거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돼요. 아니나 다를까 어떤 한 여자 리브가가 나타났어요. 그 여자는 처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리따고 보기에. 그 여자가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와요. 우리나라 우물은요, 굉장히 이 지표면은 바로 있잖아요. 근데 이 사막 지역 우물은요, 우물로 내려가요, 사람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해가지고 쑥 내려가요. 굉장히 깊어요. 적어도 막 4, 5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계단으로 되는 그 길을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다시 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죠? 힘들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종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나한테 물 좀 주라, 라고 하니까 18절.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그 종한테 물을 줬어요. 그리고 19절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이것은 이제 종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이 여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급히 물동이를 20절 급히라는 단어가 또 나왔고 18절에도 급히 뭐 해가지고 낙타를 위하여 계속 우물로 또 급히 달려가서라는 표현을 또 써요.
그래서 모든 낙타를 위해서 다 물을 먹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21절, 이것이 맞는지 평탄을 계신 여부를 알고자 이게 진짜 맞는 건지,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그리고 13개를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 여자한테 주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누구 딸입니까? 오늘 당신의 집에서 우리가 잘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이 여인한테 엄청나게 환대를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은 굉장히 값어치가 높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세겔은 어느 정도냐면 11g이에요. 11g. 11g. 반 세겔이니까 한 5g 정도 되죠. 이것은 이제 가볍죠. 코에 거는 코골이니까. 그런데 손목에는 13길이잖아요. 이 13길이면 11g의 10배니까 110g, 1kg, 아니, 110g 정도 되죠. 그죠? 110g 정도 됩니다. 무게가. 그것을 이제 한 쌍을 줘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24절,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친척이죠. 그죠? 자기 주인의 친척이에요. 맞는 거죠. 그죠? 내가 우연찮게 만나는 사람이 이 여인이었구나.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셨네? 라고 26절 머리를 숙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그래서 이제 27절 계속해서 리브가 집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31절 리브가가 집에 가가지고 이제 얘기하니까 라반이 자기 오라비가 와가지고 그 손님들을 이렇게 자기 집으로 동행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음식도 차려주고 그럽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읽었죠.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고 그러니까 33절 여기서 이제 엘리에셀 늙은 종이 내가 이 음식 먹기 전에 꼭 진술을 해야 된다. 말을 해야 된다. 말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막 이러기인 게. 그러니까 자기는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얘기해요. 그리고 여호와님께서 이 아브라함한테 엄청난 축복을 준 걸 내가 옆에서 다 기억했다. 체험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한테는 노년의 100세 때였는 아들 이삭이 있는데 이 이삭한테 모든 또 재물도 줬다. 그러면서 왜 내가 여기 왔는지 가나안 땅한테는 가나안 여자하고는 결혼을 안 시키고 자기 친족하고 결혼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따르지 아니하면 여자가 안 오면 그것은 이제 뭐예요?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다 알아요. 라반의 식구들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딸을 줍니까? 재물을 주더라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당신을 만나게 했다.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43절. 자, 이건 세 번째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나한테 물을 주고,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하면 나한테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온 낙타한테 10마리한테도 물을 길러 주시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자다. 이삭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삭의 아내다라고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44절, 45절 이렇게 나오죠. 46절까지 해가지고 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의 친족이다. 그래서 내가 48절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했다. 그러면서 49절 인자
내 얘기를 들었으니까 나를 따라오겠냐 안 따라오겠냐 하니까 50절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한 거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처음에 얘기했죠. 종이 리브가를 만나는 사건을 3번이나 반복해요. 이 3번이나 반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였어요? 그냥 나그네한테 물을 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청하지도 않았는데 나그네와 함께 온 낙타 10마리한테 물을 준 거예요. 양이 꽤 되는 거죠. 그죠? 꽤 돼요.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이 종 엘리에셀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엘리에셀 종이 이렇게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 종이 이런 조건을 만들었던 이 조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그죠.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르는 사람을 굉장히 환대하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이 왔던 짐승한테도 환대하는 거죠. 그죠? 엄청나게 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광야 40년 생활하는 광야에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자기 선조들을 얘기하고 자기 선조들 얘기 속에서 선조들 중에서 이삭이 아내 리브가가 만나는 것 중에서 리브가 아내는 자기 선조의 이 하나의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아주 강조를 하는 겁니다. 리브가의 성품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3번이나 반복하면서.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종의 입장 속에서 보면,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이 아니라 종의 입장 속에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은 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 그리고 위기에 처한 사람, 그리고 낯선 사람, 그래서 누구한테 뭐 함부로 부탁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친절함을 보이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것은 자유민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너의 시각이나 아니면 나그네의 시각에서 보면 이런 사람은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어떤 사람이요? 일반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이런 거죠. 그죠? 힘없는 사람이. 계단으로 된 우물까지 내려가지고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것을 종이 여호와 하나님께 조건을 건 거예요. 적어도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인도할 사람은 이 정도의 성품은 가져야 된다. 누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종이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라고 그대로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라반과 부두엘 이 사람들이 이것을 그래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여기서는 이걸 누가 명령한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 하나님이 리브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라반과 부두엘은요. 섭리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그러죠. 그러면서 헤어질 때 라반과 리브가가 라반이 리브가한테 축복을 해요. 60절 리브가의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의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라.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열게 할지라. 천만인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야만 천만인의 어머니다라고 이제 본인들도 인정을 하는 거죠, 그죠? 어렸을 때부터 커 나오면서 리브가의 성품을 그 누구도 아는 사람들이 그죠? 바로 위에 있는 오라버니죠, 라반이죠, 그죠? 이런 사람이다. 근데 나중에 보면 라반이 굉장히 욕심꾸러기였어요, 그죠? 야곱이 가서 막 일하고 그럴 때 막 그랬잖아요. 그것이 지금 창세기 24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 이래야만 천만인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지금 이삭도 그러고 아브람도 그러고 자기 주인 이삭과 아브람과 함께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종이에요. 종이에요. 그럼 리브가가 이런 성품이었다면 아브람과 이삭도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우리의 주인의 아내가 돼야 돼.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이제 24장에서 이삭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조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와요. 그것도 가족들은 적어도 열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바로 헤어지면 어떻게 되냐. 뭐 해가지고 부탁하는데 그 다음날 바로 헤어집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그 종과 함께 이삭한테 와요. 이삭한테 올 때 이제 여기서 이삭이 어디에 있었냐? 브엘라 헤로이에 있었다. 브엘라 헤로이는 우리가 옛날에 봤죠, 그죠? 브엘라 헤로이는 말 그대로 나를 지키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술 길가에 있는데도 가데스하고 베네 사리에 있는 그러니까 하갈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나중에 이제 이삭이 브엘세바 거기에서 살잖아요. 헤브론은 어머니가 장사된다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서 여기까지 이제 브엘세바에 있어서 헤브론을 왔고 헤브론에 있다가 어머니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일로 지금 오는 거죠. 브엘세바 근처에 있는 브엘라 헤로이 근처 여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을 떠난 거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거기서 같이 살게 된 것이 67절까지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이제 24장에서 아주 단순합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가나안 땅 떠나서는 안 돼.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굉장히 길어요. 37세 이삭이 37세에 죽었고 40세 때 이제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셔라고 얘기하면서 조건을 자기 친족 중에서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이삭이 절대 나가면 안 돼. 가나안 땅 나가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이런 조건 하에서 리브가를 만나죠.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리브가의 성품이 드러나죠. 3번이나 반복해요.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이삭은 어떻게 성장됐는지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24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족장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래야만 천만인의 어머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죠?
광야 40년 동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예요. 자기들의 진정한 어머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또한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삭과 리브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이렇게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해 줍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의 끝, 아브라함이 이제 곧 있으면 죽잖아요.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신앙의 연륜의 끝, 신앙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우리가 변화되는 삶의 모습을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또한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인내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그의 종들이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런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갈지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은혜와 은총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은혜이심을 오늘도 저희들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희의 풍성함이 더욱더 배가 되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